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잡혀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잡혀와 있고 이제 벨릭스 총독은 그 고발하는 원고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가두어 두었죠. 그런데 천부장은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긴 게 없고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편지에 써가지고 보내두었습니다. 총독은 사실 이제 벌써 소송은 끝난 거지요.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로마법을 어긴 적은 없다. 그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도착을 해야 송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보호해 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두었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한 40명 그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후 행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0명이 다 굶어 죽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을 또 표류를 하고 이랬으니까 최소한 그 사이에 그 40명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면, 그죠? 근데 인간들이 그냥 시부지기 그만뒀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의 행적은 나오지 않고 그 서슬퍼런 살기등등한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총독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유대 땅이라는 곳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지에 무슨 강등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와가지고 부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나라는 조그만데 이상한 반란들을 자꾸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명절 1년 3차례마다 전 지중해 근처에 흩어져 있던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왁자지껄 하다가 껄핏하면 또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곳인데 이 벨릭스 총독은 와가지고 일단 아무 문제 없이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싶은 마음인데
이 지금 송사라고 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온 군인들이 이 몇십 명의 기병들과 창병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로마 시민인데 로마 법을 어긴 적 없다. 이러니까 이제 총독 마음에는 이미 지금 또 유대인들 골치 아픈 일을 시작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닷새 후에 왔습니다. 뭐 하느라 닷새까지 걸렸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이제 한 90km 떨어져 있으니까 한 이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틀 길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다음날 부랴부랴 출발을 해도 한 2, 3일이면 도착을 했을 텐데 닷새 후에 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로마 법정에 고발할 변호사를 물색을 했겠죠. 고발 잘하는 변호사 하나 있으면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왔지요. 더둘러 왔지요. 또 유대인들의 장로들 왔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개선되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안 하려고 우리가 깔끔하게 고발을 하니까 좀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이 지금 어찌 보면 로마의 격식을 갖춘 의례적 인사입니다. 그 의례적 인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벨릭스에게 아주 아부를 하고 있죠. 이 민족이 당신 때문에 나아졌고 당신 때문에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다 이럴 것 같으면 오히려 거의 고종 황제나 순조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나아졌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도자가 일본 총독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을사오적 옆에 그 사람 이름 더 넣어가 육적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발언을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아부를 지금 로마 총독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럽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얘기는 벨릭스 각하 덕분에 잘 살게 된 것을 해치는 사람, 벨릭스 각하 덕분에 평화롭게 사는 것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한다. 그 이제 총독, 로마 총독은 소요 같은 게 없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좋은데, 사고 안 치면 좋은데, 근데 이 바울은 사고 치는 사람이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 소요는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시샘해서 바울을 때리고 붙들어 잡아치고, 그 다음에 저작거리에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아니면은 귀족들한테 선동해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요를 일으킨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도시에서 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게 사실인데,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없던 죄도 뒤집어 씌우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은 대제사장과 로마와 협의에 의해서 성전만 건들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노라.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성전만 건들지 말아달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민족을 팔아먹고 있었죠. 그런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사항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은 없고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 나갔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결례를 지키는 자들의 머리 깎는 돈을 다 대어준 것은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것도 다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하였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천부장에게도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발장의 내용이 순 누명과 이간질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은 총독에게 아부를 하고 총독과 바울을 이간질하고 총독과 천부장을 이간질하는 내용입니다. 고발의 내용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없던 죄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지요.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과 누명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앙의 양심으로 이런 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유대인들도 이 말이 옳다라고 지금 또 분위기를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앉았으면 열통이 터지는 일이죠.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로마 총독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가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민족을 다 팔아먹고 있고 아부를 하고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속 터지는 일이지만 일단은 총독 앞에 법정이니까 총독이 알아서 하겠죠. 바울은 한편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나랑 로마로 같이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거죠. 대제사장 쟤 왜 저럴까?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민족을 다 팔아먹고 왜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로마의 길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파도를 겪을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근심이 앞서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초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아담 이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리고 그 수많은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 널리 퍼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겪는 일 중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 보이는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차근차근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